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모이기에 힘쓰며 3월 한 달간 토요일을 맞이해서 교회 모여서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 해서 매주 사복음서를 순서대로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마태복음, 둘째 주에 마가복음, 그리고 어제는 셋째 주로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섬김, 예수님의 그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인자예요. 인자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지칭하여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쓰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내가 그 일을 행함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집중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의 어떠한 그러한 감정이라든지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거나 피곤한 모습, 졸려서 이제 잠드신 모습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더 특별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과 그 긍휼의 마음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맹자의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요.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엽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을 측은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측은지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긍휼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시되,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 그리고 불행한 자들, 불행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향하여서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측은지심, 긍휼한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불쌍합니까?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을, 채워져야 될 것을 잃어버렸고, 그런 것들을 소실했고 채워지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어떠한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될 것, 그리고 있어야 될 것, 잃어버린 것,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그 생명을 잃어버린, 구원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전체 24장의 내용을 한 절로 축약한다면 주제 말씀, 누가복음의 주제 말씀을 찾아본다면 아마 19장 10절 말씀일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회복하는 것,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전에 등장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맹인,
장애인이 등장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들어서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과부라든지 그다음에 세리, 죄인이라고 칭해져 있는 세리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맹인,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회복의 메시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제 통독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19장, 누가복음 19장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입니다. 형아, 뭐라고? 첫 번째 부분은 누가 누구를 영접하는 부분이라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하는 부분이라고. 두 번째 부분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이 예수님과의 눈맞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만 우리 또한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결함, 순수함, 그리고 의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삶을 우리가 추측해보고 예측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삭개오의 삶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의로웠다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도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예. 삭개오는 이타적인 사람 같습니까? 이기적인 사람 같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여지죠. 내 욕심만, 나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편향된 시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극악무도한 세리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극악무도하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들 마음속에는 있지만 실제 성경 속에 있습니까? 세리장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 세리장으로서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이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이기적으로 극악무도한 아주 파렴치한 이런 세리장이었다라는 메시지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로 따져보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친일파 같은 놈이다라는 인식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요? 왜 삭개오가 그런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누가복음의 메신저,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볼 때 삭개오가 부정을 저지르는 죄인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죄인이고 극악무도한, 자기밖에 모르는 회심하기 어려운 인간 말종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됐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회심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과장돼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극적인 효과가 부여되기 때문에.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밋밋해지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얼마나 성격이 그 극단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드라마의 재미가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밋밋하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 있게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머릿속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첨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악하다, 극악무도하다, 어떤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삭개오에 대하여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어떠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가 살고 있는 곳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삭개오. 그리고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하는 굉장히 간단한 그에 대한 소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삭개오가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 엄청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악독하게 세금을 걷어대는지, 또 삭개오에게 재산을 강탈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보시면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더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네가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듣자 그 부자 관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떤 부자입니까? 큰 부자. 이 큰 부자라는 이 앞에 큰이 어떤 뜻이냐면 매우 혹은 극심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부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누가복음 18장을 쓴 누가가 19장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삭개오를 어떤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냥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주목하고 있는 바는 삭개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인데 그가 엄청난 죄인인지 아닌지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를 통과하여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을 함께 통독했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함께 달린 사람들에 대해서 행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행악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강도인지 절도인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행악자, 죄인이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와 같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심하여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첨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한 죄인의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도인지 사람을 죽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주기 위하여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행악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치고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키가 작은 것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키는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체적인 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물리적인 힘의 정도,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고, 그리고 성숙함, 어떠한 수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키라고 불리지만 어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 미성숙하다라고 할 때는 그런 어떤 영적인 수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작다, 키가 작다라고 할 때 이 작다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제 마이크로의 어떤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미크로스는 작다, 물리적인 어떤 가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작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적다라는 뜻도 있고 부족하다라는 어떤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다라는 의미가 신체적으로 왜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작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본문 중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장성한 분량이 여기에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 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작음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장성하지 못했다. 그의 분량이, 그의 영향력이, 그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주는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이나 능력이 미치지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는 키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준에 미달됐다라는 겁니다. 영향력이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었던 사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어깨를 견주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본문 7절 말씀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철저하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완벽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이다, 부족하다, 무엇이 어떻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3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의 많은 부분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세요. 판단한 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그들이 죄가 없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런 죄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와 함께 머물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내가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도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도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각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보실 때, 그리고 삭개오를 보실 때, 세리와 죄인들을 보실 때 시각적인 부분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시각적인, 자극적인 어떤 그런 감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시선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향한 마음, 그 사람을 향한 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함께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은 시선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온 마음과 생각과 신경과 반응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십니다.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어렵지, 죄를 지어서 네가 지금 그걸로 괴로워하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지, 혹은 즐겁지, 그 일로 인해서 기쁘지, 나도 너와 함께 기뻐한단다. 너가 그런 죄와 씨름할 때,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도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선을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시선으로 주님을 쳐다본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쳐다본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출석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모든 신경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멀리서 볼 때도 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한번 가까이 유튜브로 다시 보실 때 휴대폰으로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멀리서 볼 때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가운데 있는 까만 점을 10초 정도 한번 눈 깜빡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멀리서도 이게 효과가 있나 모르겠네. 한 10초 정도 가운데 있는 점을 깜빡이지 말고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색깔들이 사라지죠. 안 사라지신 분은 아마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쉽게 돼요. 가운데 있는 까만 점에 주목하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면요, 주변에 있는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궁금하시고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집에 와서 찾아보셔서 한번 보시고요. 이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실 때, 주변의 내 상황, 내 환경,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느 곳에 처해 있는지 이런 주변 것들 보시지 않고 온전히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시선에 우리도 눈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삭개오 또한 예수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무엇을 약속합니까? 주님께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극악무도한 세리장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부자였던 이유는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던 것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제가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00만 원이 있죠. 근데 여기서 내 100만 원의 절반을 떼어줍니다. 그러면 5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100만 원을 악한 방법으로 모았다라고 하면 4배로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모두 악한 방법으로 모으면 얼마를 갚아야 되는 겁니까? 400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 거짓말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8절의 중간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만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삭개오의 외모를 보고 그가 가진 직업을 보고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한 가진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머리를 좀 지금은 기르고 있지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에 대해서 무슨 고정관념이나 어떠한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장발 목사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보고 기존에 있던 어떤 평범한 목사님들과는 뭔가 다르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겠죠. 근데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작은 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그가 가진 직업 때문에 정죄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며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9절과 10절에 걸쳐서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원수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억압되어 있고 내가 어떠한 것에 묶여 있었을 때 그것이 풀어지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긍정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냐면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네, 내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래 온전한 상태였는데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온전함을 잃어버렸어요. 병이 든다든지 귀신이 들렸다든지 내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실 때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이런 모든 사역이 구원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그 관계가 틀어져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그 관계가 다시금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후대의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나중에 베드로에 의해서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담임 목사 혹은 그 지역을 책임지는 목회자라는 의미입니다. 감리교에서 감독이라고 이야기하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로 그의 평생의 삶을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꾸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와 같았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회복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늘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복하는 교회,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 주시고 온전히 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고 나를 집중해서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눈 맞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를 소망하며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